누구든지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자극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일상의 사소한 자극에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참 감당하기 어려운 힘든 시련에 이르기까지 이 자극이라는 도전을 받으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같은 이 자극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반드시 이 반응이 나타납니다. 리액션이라고 그러죠.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 그런데 보통 이제 이 짐승들을 보면은 이 같은 자극과 반응이 이제 이 본능적이고 자동적으로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짐승을 때리면서 가! 그러면 바로 갑니다. 이 짐승들은 배가 고파서요. 앞에 아무것도 안 보여요. 무조건 배고프면 울든지 배고프면 빨리 그것을 뭐 잡아먹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 자극과 이 반응 사이에 본능적이고 뭐 자동적인 것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 타임이라는 게 있죠. 이걸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그러니까 사람보다 자극을 탁 받잖아요. 그러면요 생각하는 겁니다. 또 때로는 생각하면서 고민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일정한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그 인격이 건강하고 성품이 참 고상하고 사람 됨됨이가 잘된 사람일수록 이 자극과 이 반응의 공간 폭이 넓어요.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이 타임이 길어진다 그 말이죠. 이를테면은 곤란함을 당하였어요. 누구에게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요 인격이 성공한 사람은 불쾌한 이야기를 들어도 금방 살짝 화를 내다든지 분노를 이기는 그래 안 해요. 인격이 됨됨이가 제대로 된 성숙한 사람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을 당해도 고민을 해요. 그러면서 그거를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까? 내가 왜 이런 욕을 먹고 있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다짜고짜 불쑥 이 반응을 하지 않아요. 참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미숙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극과 이 반응 사이의 공간이 얇아요. 금방 불쑥 금방 떼놓고 자신의 그런 것들을 표현해 버리더라 그 말씀이죠. 저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공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건 쿠션 역할을 한다. 쿠션. 그러니까 완충 작용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 이 필요한 공간, 이 공간이에요. 이를테면 우리가 뭐 소파나 의자나 신제품을 우리가 구입해갖고 한번 앉아보세요. 소파, 금방 사는 소파, 쿠션이 있어가지고 앉으면 얼마나 참 편합니까? 안락합니다. 안락함을 느낍니다. 쿠션이 좋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이 의자나 이 소파를 오래 사용하면은 소위 우리가 말하잖아요. 이 쿠션이 죽어요. 쿠션이 죽어요. 의자도 쿠션이 죽으면 막 딱딱해져요. 근데 그런 쿠션이 없는 완충작용의 힘을 잃어버린 그런 소파에 앉아보세요. 오래 못 앉아있어요. 불편해요. 왜? 탄생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 우리의 영적 삶에도 이런 쿠션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한다는 말은요, 지금 나의 내면의 영적 쿠션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영적 쿠션이. 그 영적인 완충 작용을 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다는 말은 그게 지금 살아있어요.
내가 지금 신앙이 죽어 있어. 그 말은 영적인 이 쿠션, 완충 작용하는 이 기능한 이 역할이 지금 죽어 있는 거예요. 힘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하면요, 영적인 이 쿠션이 살아납니다. 그럼 영적인 이 쿠션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채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우리가 지난 두 주간 특세하고 또 부흥성회하고 또 그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쿠션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이 말씀, 그분의 말씀의 은혜로 계속해서 체험을 받아야 돼요. 예? 영적인 쿠션의 힘을 잃어보세요. 그럼 당장 우리의 신앙의 품위가 땅에 떨어져 봅니다. 야, 저 사람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영적 품위가 땅에 다 떨어졌어요, 지금. 왜 그런가요? 영적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의 은혜가 지금 고갈되어져 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어느 정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 사모하는 그 뜨겁고 간절했던 그 옛날의 그 마음이 지금 다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이 쿠션을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죽어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환난 많습니까? 고난 많습니까? 요즘처럼 여러분 하나님 다 잘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직장생활 참 힘들고 고되고요. 사업 정말 불경기에 잘 안 되고 건강 문제 때문에 아파하고 근심하고 가족 가운데 슬픈 일이 생기고 불행한 일이 생기고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겠어요? 네?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2장 9절에 보면은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에요. 인자야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지금 에스겔에 당면한 이 상황이 마치 찔레와 가시 같은 인간들이 계속 에스겔을 무수히 찔러댑니다. 에스겔이 지금 혹독한 상처를 받고 자극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가야 할 그 사람이기에 하나님께서 인자야 가시와 찔레 같은 것들이 찔러도 너는 아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여러분 에스겔 3장 3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또 주셔요.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나님의 말씀의 맛이 뭐 같다고요? 꿀 같더라. 예? 찔레 가시들이 막 찌르는 환난, 박해, 피파, 인생의 곤고함, 쓰라린 상처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더니 그 맛이 꿀같이 달더라. 여러분, 말씀의 맛이 회복되면요, 인생의 문제, 고난 문제, 불경기,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에? 건강 문제? 그 문제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야. 지금 나의 말씀의 맛이 정상적인 것. 말씀의 맛이 정상적이면은 찔려도 아프지 않고 튼튼해요. 왜? 말씀의 쿠션이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이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에서 1절에 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들아 들으라.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사람이 이렇습니다. 말 잘하는 것보다 귀한 것은요, 잘 듣는 겁니다. 주님은 너희들에게 듣는 귀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말 잘하는 거 별 소용이 없어요. 말 잘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듣지를 못하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그 모든 삶의 혼란이 아픔이 상처가 오느냐? 조금만 참고 이 상대방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그것을 수용하면은 문제가 안 생겨요. 그럼 도대체 상대방의 의견, 좋든 나쁘든 마찬가지예요. 안 듣는 거예요. 처음부터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는 자를 존중해 보세요. 상처 안 받았습니다. 그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런데 듣기를 싫어해. 듣기를 싫어한다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은 철저하게 자기 생각에 매여 있는 거예요. 자기 중심, 자기 생각, 이게 최고라. 자기 판단이 최고예요. 이런 분들은 되게 이기주의적입니다. 그리고 또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으로 살면요, 모든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를 얻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 마태복음 3장을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는 중에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 최고의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 생활의 영적인 쿠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자극을 받았을 때에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지금 주님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유의 말씀이 이거예요. 우리의 마음 파트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거꾸로 역선으로 말씀 묵상하고 싶은데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하지 않습니까? 들으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땅이 뭡니까? 23절에 보기 주님이 이런 말씀했어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떤 자가요? 깨닫는 자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돌 같은 장애물이 없어요. 그야말로 농사하기에 제일 좋은 땅, 농사하기에 제일 좋은 땅, 씨를 뿌리면 잘 되는 그런 땅. 그 땅이 이미 기경되어 갖고 땅이 부들부들하고 잡동사니 찌꺼기가 없어요. 그 땅에 씨를 뿌리니까 금방 사게 나고 줄기가 돋아나오면서 쑥쑥쑥 자라가지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땅. 여러분,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위한 마음. 우리의 마음. 흔히 우리가 좋은 마음, 건강한 마음 표현하지 않습니까? 흔히 좋은 마음 그러면은 저 사람 마음 씀씀이가 참 좋아. 인정 많고 남에게 잘하고 후하고 정말 참 넉넉해. 우리 흔히 좋은 마음 하면은 그걸 좋은 마음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좋은 마음은 이렇게 마음씨가 고운 사람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좋은 마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있을 뿐만 아니고 그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는 마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거부하지 않고 잘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스며들어올 때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고 말씀을 받아들이기 시작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이 스며 들어올 때에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다 수용할 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납니다.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지금 주님이 이걸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러는데 쉽게 표현하면 이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학습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요. 믿고 순종해야 하나님의 큰 놀라운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너무나 자기 생각이 사로잡혀 있어요.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것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혹은 의심 때문에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믿고 순종하면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데 왠지 모르게 지금 내 마음밭이 자꾸 이 말씀을 거부하고 어쩌면 본인에게 말씀을 거부하고 그 이유가 뭘까? 뒤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제가 말씀에 여러분 거부 작용이 일어나면 지금 여러분의 영적인 아주 심각한 상태 아니면 영적인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예? 성령의 감동으로 구원받는 우리가 그 어떤 말을 쓰든지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불쑥 말씀을 거부하는 이상한 게 불쑥 치고 올라와요. 여러분 그 사람은 분명히 영적인 질병에 걸리는 거예요. 영적인 지금 큰 병에 걸렸다는 증거예요. 예? 그 이유가 뭘까? 예?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다가 실패한 이 베드로가요 그물을 켜고 있었어요. 원래 어부들은요 배를 타고 밤에 나갑니다. 밤에 등불을 켜놓고 하루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 아침에 들어오잖아요 보통. 그런데 이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서 아침에 허탈해가지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빈 그물을 기고 있는데 그때 마침 주님이 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그랬어요. 이 베드로는 어부로서는 베테랑입니다. 예? 어부로서 잠배가 굶은 사람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아침에 해 떴는데 낮에 어떻게 고기를 잡고 그것도 깊은 곳에. 예. 그런데 요거 5장 9절에 보시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을 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 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래서 더군다나 자기 배뿐만 아니고 동료의 배까지 채울 정도로 그야말로 만선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참 힘듭니다. 무엇을 했는데 잘 안 돼. 실패도 해서.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할까? 두려워하고 절망에 빠지고. 여러분, 혹 그런 분들이 있다면은 이 시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시작하세요. 다시.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이삭이 살고 있는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이삭이 처음에는요. 애굽으로 내려가야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6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삭의 생각에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게 다 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무슨 일을 하다 안 되면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하면 동호회 우사라도 그 무슨 일을 뭐 이뤄보려고 판에 성공하리라 이렇게 해서 자기 아집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아직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막으신 거예요. 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다시 말하면은 네 내 말 믿고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고 비록 이것이 가뭄 땅이지만은 흉년에 찌들은 땅이지만은 떠나지 말고 여기 있거라. 이 땅을 지켜라. 그래서 이삭이 지켰어요. 순종했어요. 그 결과 여러분 창세기 26장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예요. 가물은 땅이었어요. 농사가 아닌 흉내는 땅이었어요.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게 마침내 거부가 돼요. 예? 그 같은 흉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100배의 풍작을 거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 불경기에 참 너무 힘들잖아요. 어떻게 살까 고민하잖아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현재 이 땅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이삭처럼 100배의 풍작을 거두는 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보시면은 로마의 그 백부장이 자기 종이 아파서요. 중병에 걸렸어요. 그랬을 때에 이 백부장이 그 다른 종을 보내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했어요. 주님이 주님께 부탁을 해갖고 자기의 그 종을 치료받고 싶어서요. 그러다가 한참 후에 또 다른 종을 또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말을 전달하러 온 거예요. 우리 주인님이, 선생님이, 예수님이 주인 집에까지 오시지 말고 안 오셔도 어떻게 당신께서 오실 수 있느냐고. 그냥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은 종이 낫겠다고 그렇게 합디다. 예수님 그렇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때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칭찬하셨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그런데 그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기 전에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으니까 보세요. 주님께서 가시지 않았는데도 그 백부장 하인의 종이 치료받는 그런 놀라운 역사.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는 이 선전한 믿음이 있을 때 그 같은 기적 같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우리 마음을 정말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뿌려가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 보세요. 대부분 성도들이 큰 시험을 만납니다. 마귀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때가 많아요. 마귀가 이런 상황에 치들고 들어와가지고 보세요. 이 말씀의 역사를 막는데 졸지에 우리 마음들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세요. 여러분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은 뿌리를 새들은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그래서 길가에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졸지에 마귀가 틈을 타가지고 믿음 생활에 시험 들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말씀이 길가에 떨어진 마음을 확 바꾸어 놓아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진 마음이 뭡니까 이게? 19절에 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길가가 어떤 곳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 아닙니까? 에? 처음에는 좋은 땅이었겠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그 땅이 또 다져지고 그야말로 돌같이 지금 단단하게 지금 굳어진 땅이요. 그런 굳어진 땅에 씨앗을 뿌린들 그 씨앗이 뿌리를 제대로 내려가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씨앗을 품을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땅 상태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에 의해서 밟혀갖고 지금 완전히 그 씨앗을 수용할 수 없는 그 상태.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으로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없잖아요. 있어요.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어요. 처음에는 옥타고도 사람들 통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짓밟히고 아픔을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저절로 막 사람 만나기 싫고 거부 반응 일어나고 모든 걸 거절하고 싶고 무엇을 하고 싶어도 자신감이 없어요. 두려움으로 죄의 유혹은 더 강력하게 밀려오고 그러다 보니 마음의 표피가 지금 단단하게 지금 호두껍질처럼 굳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길가오와 같은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생각에만 갇힙니다. 자기 생각. 그래서 그 마음에 무슨 말씀이 뿌려져도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마음 깊숙한 곳에 아직도 좋은 땅이 남아있는데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딱딱해서 씨앗이 파고들지를 못해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틈을 탑니다. 다가와서요. 그 모든 말씀의 씨앗을 몽땅 다 빼앗아 가버려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안타까운 모습. 그러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습니다. 비록 지금 오늘 우리의 마음의 상태 이렇다 할지라도 희망이 있습니다. 예, 여러분 길을 가다가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산책을 하다 보니까 저 아스팔트, 콘크리트 그 벽 틈이 갈라진 그 사이에 이 코스모스 확 아주 보이다. 코스모스가 예? 야생초가요. 아스팔트 그 금 갖는 틈바구니에 그 콘크리트 금 갖는 틈바구니에 코스모스가 피우고 야생초들이요 확 보였다. 저 그걸 그냥 보통 안 봤어요. 아, 이게 어쩌다가 이렇게 말이지. 아스팔트 이 갈라진 틈에 이렇게 꽃이 피었을까? 콘크리트 갈라진 그 틈만 어떻게 시가 떠가가지고 어떻게 그게 이렇게 야생초가 이렇게 만만하게 피어 있을까? 여러분,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절망스럽고 지금 내 마음이 아무리 지금 굳어진 땅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나마 조그마한 우리 마음의 여유나 빈틈에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틈을 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섬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미약한 말씀에 은혜를 할지라도, 여러분 들리십니까? 들리면 아멘 순종하세요. 그럼 그게 30배, 60배, 100배의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영적인 쿠션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쿠션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쿠션이 그렇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꼭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의 영적 쿠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때때로 이런 방법을 사용하세요. 고난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세요. 고난. 여러분, 성도가 고난 당해보세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엄청나요. 고난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시고, 고난을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주님을 붙잡게 만드시고, 그래서 다윗은 10편 119편 71절에서 고난 당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왜? 그 고난 통해서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고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고난 무서워하지 마세요. 현재의 시련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유일한 은혜의 통로요. 예? 그럼 오늘 본문에 보시면 또 마귀가 우리에게요 어떤 마음을 주느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 씨앗이 지금 돌밭에 떨어져. 돌밭에. 5절에 보세요. 5절 6절.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탔어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그래서요. 이 말씀을 20절, 21절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해석을.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이 돌이 많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형이 그렇답니다. 태양이 쬐면 돌이 뜨끈뜨끈하면은 그 돌 밑에 있는 지면은요, 이게 이제 온기가 있어갖고 가득해갖고 막 씨앗이고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금방 상이 난대요. 돌의 온기를 받아가지고 금방 상이 나요. 그런데 금방 상이 나와도 잘 나오는 것 같은데 그 지면도로 나오는 그 순간에 햇빛이 너무 뜨거우니까 돌이 가열돼갖고 막 섭씨 한 50도, 60도 떼버리니까 이게 나오다가 그냥 자라지도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말라 비틀어 죽어버립니다.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되게 사람들마다 성품마다 다르겠지만은 우리가 말씀의 기운 뿔을 내리지 못하면요, 순간적인 흥분을 잘합니다. 순간적인 흥분을 잘하고, 때로는 막 군중심리에 막 이렇게 막 휩쓸리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잘못된, 바라지도 말아야 할 것을 허황되게 바라고, 그러다 스스로 막 절망하고, 막 자포자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유형의 믿음은요, 이 피상적으로 믿기가 쉬워요. 그냥 껍데기만 믿는 척 하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는 지금 없는 거예요. 믿음의 뿌리. 예? 오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유형 가운데 이런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의 유형은요, 고난이 옵니다. 비판이 옵니다. 어려움, 환경이 닥쳐옵니다. 그럼 더 이상 견디지를 못해요. 그 신앙이 살아나지를 못해요. 곧 말라 죽게 된다. 그 말이죠. 뭐든지 수용을 잘하고, 이 받아들이는 것도 좋은 거지만은, 여러분, 겉으로만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작 속에는 지금 돌로 꽉 차 있어요. 돌로. 무슨 말이에요? 세상 가치, 세상 원리 방법, 뭐 세상에 그 어떤 것, 이런 것들로만 꽉 차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열매들, 매를, 기회를 그 돌들이, 그 어떤 세상적인 가치들이 짓눌러 갖고 말씀의 씨앗 자라나지 못해요. 예?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유혹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신에 빠진 분들이 있습니까? 속히 거기에서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못 벗어나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또 새 영을 너희에게,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영, 그리스도의 영을, 성령님의 은혜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속에 있는 그 돌들이 다 부서지고, 그야말로 우리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 마음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7절에 보세요. 때로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래서 22절에 주님 이런 해석을 합니다.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무슨 말이에요? 인생에 대한 걱정, 돈의 유혹, 이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의지했던 것들 알고 보면요, 우리에게는요,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가시덤불에 불과합니다. 돈이 그렇게 좋아도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예? 세상 권력, 여러분, 좋아요. 근데 권력이 보세요. 자신들 찌르는 가시가 되는 상황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금?
예? 세상 가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부흥회 때에 시간마다 그 목사님 강조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하나님 중심 가치관의 변화. 예? 하나님 중심. 정말 우리의 이 가치가 세상 이 가치에서 하나님 나라의 이 가치관으로 전환되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예?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그 가시들이 영적 기력을 다 뺏어가요. 가시들이 찌르고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 뺏어가니까 은혜의 힘이 다 고갈되고 상실되어 버리니까요.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예? 우선순위가. 돈이 우선이 아니에요. 내가 출세하는 게 우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아멘? 말씀이 우선이에요. 이 우선순위를 바꾸셔야 돼. 이걸 바꾸어야 우리가 이 같은 가시들이 찌르는 이 현장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살고 싶어요. 예? 근데 좀 소원해봐도 아픔이 와도 그거 마다하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분의 뜻을 따라서 남은 생애를 살고 싶은 마음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길가 돌밭 가시덤불 같은 마음으로 믿어야 되겠습니까? 원수마귀 이런 유혹에 그 뿌리를 안고 우리를 공개에 들어올 때 그것을 막아낼 수 있는 힘, 여러분 좋은 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비결, 말씀의 영적인 쿠션을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의 은혜를 속에서 먹을 때에, 그 은혜를 입을 때에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 원하시는 최고의 상 60, 30, 100배의 열매를 맺는 풍성한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